지난 시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직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는 잘 감당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주님께 제가 아직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뜨거운 고백, 그 뜨거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기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남은 2023년 한 해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삶의 목자를 삼고 삼는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오늘의 말씀을 한번 잘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 여러분의 삶의 목자가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삶의 목자를 오직 예수님 한 분,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목자로 삼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삶의 주인을 돈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권력으로 삼고 권력을 자신의 삶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시편 23편을 기록하면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눈여겨서 잘 살펴보면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목자가 여호와면 나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록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누구보다 어렸을 때 양을 쳤던 목동을 경험해 본 사람이었습니다. 목조가 어떤 사람이고 양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기록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가 바로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내가 바로 목자 되신 주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양을 쳤던 목동이었던 다윗은 양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양들을 치면서 항상 양들과 먹고 자고 지내면서 수도 없이 봐왔던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양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양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었기에 오늘 본문의 다윗이 나의 목자를 여호와로 삼고 자신은 그 목자 되신 주님의 하나님의 양이라고 고백했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양에게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양은 방향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동물들을 보면 귀소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먼 곳을 나갔다가 먼 곳을 갔을지라 할지라도 자신의 집을 찾아올 수 있는 것이 본능적으로 동물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진도에 갈 일이 있어서 진돗개 테마파크에 가서 읽었던 글이 잠깐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이야기 잘 알고 있잖아요. 진돗개가 먼 길을 가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이야기. 그 글을 보면 이 진돗개는 무려 300km나 떨어진 곳에서 자신의 집을 찾아서 왔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물고기 중에 연어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연어는
먼 바다로 나갔다가 자신이 알을 낳기 위해서 자신이 태어났던 곳을 무려 2만 킬로가 넘는 곳을 다시 찾아와서 그곳에 알을 낳는 물고기가 바로 연어라는 것입니다. 진돗개나 연어가 아니라도 우리는 경험을 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서 강아지를 키워보면 집을 나갔던 강아지가 며칠 있다 아무렇지 않게 집을 찾아와서 우리 집 마당에서 꼬리치면서 나를 반겨줬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지간한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있던 곳, 자신이 살던 곳, 자신이 태어났던 곳을 본능적으로 찾아오고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지금 다윗이 나는 양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양의 특징이며 약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길을 잘 못 찾는다는 것입니다. 눈도 어둡지만 방향 감각이 없어서 목자 대신 목자가 이 양에게 있지 아니하면 양은 어려운 곳에 처해지고 길을 잃어버리고 집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양은 방황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양의 특징은 무엇이 있냐면요, 무력한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사자는 날카로운 이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아는 것처럼 카멜레온이나 개구리는 어떻습니까? 보호색이라는 걸 가지고 있죠. 개구리가 숲에 있으면 숲의 색깔을 띄우고 연못새가 있으면 연못의 색깔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슴은 어떻습니까? 힘있고 긴 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뿔소는 어떻습니까? 큰 뿔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보호하거나 남을 공격할 만한 능력들이 어지간한 동물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은 어떻습니까? 다른 동물들하고는 너무 다르게 자신을 보호하거나 남을 공격할 만한 능력이 이 양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양은 사나운 짐승을 만나게 되면 잡아먹히거나 그 짐승에게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동물, 그 동물이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양은 목자가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양은요, 너무나 쉽게 더러워지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 하면 어떻습니까? 하얀 털이 생각나잖아요. 그 양의 아주 예쁜 모습만 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서 무리 가운데 있는 양들을 보면 하얀색이 아니라 회색, 검은 색깔에 가까운 양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동물하고 다르게 양은 자신의 이 더러워진 자신의 털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양에게는 어떻습니까? 절대적으로 목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어버리는 존재, 목자가 없으면 살아온 짐승에게 해를 당하거나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존재, 목자가 없으면 더러움에 오염돼서 때로는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다윗은 왜 이런 양을 자신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양의 특성을 잘 살펴보면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저나 여러분, 우리 인간의 특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는 어떻습니까? 양이 방향 감각이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방향 감각이 전혀 없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인도하심이 없이는 어느 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인지, 어디가 바로 생명의 길인지, 어디로 가야 그곳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있는지를 전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양과 같이 무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아무리 튼튼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 주 동안의 죄를 회개하면서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제가 그런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목자 되신 그 주님 없이 하나님 앞에 무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시탐탐 양의 목숨을 노리는 사나운 맹수들과 같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하게 하는 사탄 마귀의 그 공격에서부터 우리의 힘으로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더러움에 너무나 쉽게 오염되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며 우리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다윗은 자신의 그런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본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돼야, 내가 그 연약한 하나님 앞에 한 마리의 양이 돼야 목자 되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길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절대적인 목자이신 그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호와는 우리의 삶의 목자라는 그런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만, 우리가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를 때에만 바르고 의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고자 하는 그 사단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자신을 양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남은 2023년 한 해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헤매고 방황할 때에 주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연약하여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죄를 지으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이 죄의 문제 씻겨주시고 해결해 주실 그분, 오직 목자 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목자로 삶고 살아갈 때에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였던 그 고백이 바로 저의 고백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것들을 베풀어 주실까요? 오늘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자신이 읽은 고백하였던 2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마지막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이 경험하였던 그 부족함이 없는 삶이 무엇인지를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나의 삶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푸른 풀밭이라고 하면 그저 먹을 것이 많은, 양이 먹을 만한 많은 먹이가 있는 그런 푸른 초장만을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푸른 풀밭은 단순히 먹을 것이 꼴이 많은 넓은 초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양들이 푸른 풀을 먹기에 편한 그늘진 곳을 말씀하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푸른 풀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목자로 삼고 살아갈 때 단순히 우리에게 풍성한 물질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 평안함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쉴 만한 물가는 그저 물이 많은 곳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넓은 들판에서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는 물이 많은 물가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쉴 만한 물가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단순히 물이 있다고 해서 양들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물가가 맹수의 공격을 피해서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를 살펴서 안전하고 물이 많이 먹을 만한 곳으로 자신의 양들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양들이 많은 풀을 먹고 많은 물을 마시면서 쉬게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편안하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양들이 살았던 이 땅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나라처럼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들을 끌고 다니는 땅의 절반이 바로 황무지라는 것입니다. 이 황무지에서 푸른 풀밭이 많은 초장과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이들이 편안하게 그늘지게 쉴 수 있는 곳을 목자가 찾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들에게 많은 풀을 먹이고 그늘진 곳에서 많은 풀을 먹으며 그들이 많은 물을 안전한 곳에서 먹을 그러한 장소를 찾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목자가 많은 수고를 하여야만 양들에게 참된 기쁨과 안식과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다라고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신 수고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직접 십자가에 내어놓고 희생의 땀방울, 핏방울을 흘리셨기에 우리가 풍성하게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이렇게 시원한 예배의 자리에서 쉽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를 삼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선한 목자를 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는 교인은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선한 목자로 삼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목자로 삼게 되면,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과 풍성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친 영혼의 참된 안식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이 따르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다라고, 주셨다라고 다윗은 지금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을 목자로 따르게 된다면 그 주님께서 주시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안식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3절의 상반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다윗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목자 되신 그 주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영혼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있는 그저 우리의 영혼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제가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소생시키다라는 말은 회복한다라는 말을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의 인도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쉼을 얻고 회복함을 얻는 것처럼 그 힘들고 어려운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사막에서 광야에서 지치고 어려운 양에게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풀과 잔잔한 물가를 통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그런 회복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기도 하지만 그는 밧세바를 범했던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밧세바만 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남편까지도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였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쓰러져 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의 인생을 목자 되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고백과 경험을 통해서 오늘 다윗은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 말씀에 의의 길로 인도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목자 되신 주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광야는 절반이 광야입니다. 풀을 많이 먹을 수 있는 목초지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양이 한 곳에 가서 무리를 지어서 그곳에서 풀을 다 먹었다면 다음 장소로 더 풀이 많고 더 물이 많은 곳으로 목자는 양을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군데서 계속 양무리가 머문다면 어떻겠습니까?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그 양식이 떨어져서 양이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주님은 양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고 우리가 삶의 주인이며 목자를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님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삼고 이 세상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 의의 길은 우리가 볼 때 의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의의 길은 양이 볼 때 의의 길이 아니라 목자가 볼 때 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본문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양을 인도하는 목자가 이끄는 양들이 가야 되는 의의 길 중에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삶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려움 안 만나면 참 좋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의 안식처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면 참 좋지만 우리가 지난 6개월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아픔, 슬픔이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에서 양들을 이끄는 목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양들을 이끌면서 험한 골짜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험한 골짜기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도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겁이 많고 방향 감각이 없고 연약하고 쉽게 더러워지는 양 입장에서는 그 험한 골짜기,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그 골짜기는 양의 입장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들을 더 많은 풀이 있는 푸른 초장과 더 안전하고 더 많은 물이 있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다 보면 건너야 되는 강도 있을 것이고 지나야 되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계곡도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양들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목자 되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목자를 신뢰하는 양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험한 골짜기를, 어두움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목자 되신 주님께서 있기 때문에 이 골짜기만 지나가면 우리에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양은 오늘 본문에 고백한 다윗의 고백처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광야에서 골짜기를 지나다가 사나운 맹수를, 이리를 만난다 할지라도 목자의 손에 있는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가 그 맹수를 쫓아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의의 길이지만 양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길은 사망의 그런 골짜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자를, 우리의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품고 이 세상 살아가도, 올 한 해 살아왔어도, 남은 한 해 여러분들이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어떤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양무리와 함께하는 것처럼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 어려움이, 내가 볼 때는 그 슬픔이, 내가 볼 때는 그 힘든 나의 삶의 고난들이 내 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일지라도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끄는 길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청년부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이 좋다는 것, 그것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삶의 고난이 닥칠 때마다 믿습니다 하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똑같이 삶의 고난의 자리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에게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만났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을지라도 지나고 보면 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사납게 물어뜯으려는 사단마귀가 있을지라도 주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의 삶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잠잠히 신음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어려운 많은 일들을 경험하였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알았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주님의 지팡이와 그 주님의 막대기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마귀 사탄 가운데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삶의 경험의 고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후에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앞에서 상을 차리는 잔치를 벌인다는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공격을 통해서 수년, 수십 년 동안의 도피 생활을 하였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늘 풍성하고 평안한 삶을 그는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고백이 지금 5절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평안함이 내게 얼마나 풍성했는지 내 머리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셔서 느끼고 체험하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절망하고 무너지고 쓰러져서 힘들어하고 울면서 좌절하고 포기할 상황 가운데서도 묵묵히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평안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그 옥에 갇혀서 생명의 위협이 느끼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바울과 실라는 느꼈기에 그 감옥 안에서도 남들이 볼 때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신다면, 여호와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흔들리고 방황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잔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평안함의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2절에서 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족함이 없는 삶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아가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목자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더니 그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소생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기름이 넘치는 은혜를 내가 체험하였던 그 체험의 은혜를 다윗은 오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과 원수로부터의 보호와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사랑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목자이신 여호와의 인도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하였지만 주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늘 자신을 보호하였다는 사실을 체험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아무리 죽이려고 따르는 그 원수들 앞에서도 잔치상이 차려지고 잔이 넘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였던 사람,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집이 아닌 남의 집에 우리는 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행 가서 남의 집에 머물러 봤습니까? 며칠 묵어 봤습니까? 남의 집에 산다는 것은 그 집에서 행해지는 법과 질서를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남의 집에 갔는데 그 집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집에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영원히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겠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히 하나님 집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서 내가 그런 삶을 영원히 하나님 집에서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예배당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바로 여호와의 집이며 우리 초대교회 예배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내가 평생 영원히 그 하나님과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교제하는 삶,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자신을 양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아니면 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다윗은 삶의 목자를 여호와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여러분의 삶의 목자로 삼는 데 필요한 것이 가장 무엇이겠습니까? 자신 있는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전 목자 되신 하나님 없으면 좌로 우로 방황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저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며 이 세상 권세 잡은 사단의 소나기에서 공격당하고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가 짓는 그 죄의 문제 나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니 목자 되신 하나님의 나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에 삶의 목자를, 주인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2020년, 23년 올 한 해 주님을 우리의 삶의 목자로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목자를 주님으로 여호와로 삼고 살아간다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본문의 다윗이 결단하고 고백하였던 그 고백처럼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 제가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법대로 주님의 뜻대로 영원히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주님과 늘 교제하며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제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말씀을 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대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의 내게 대신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함께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두보기의 목자이시니 두보기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두보기의 목자시니 두보기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두보기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두보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두보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두보기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가 두보기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두보기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두보기의 머리에 부으셨으니 두보기의 잔이 넘치나이다. 두보기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두보기를 따르리니 두보기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